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 계절에 정말 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인간 생활 속에도 이 감사는 인격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북풍한슬 눈보라치는 겨울바람보다도 그 마음 안에는 더 모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활도 살펴보면 늘 은혜가 충만하고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고 자기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주어진 역경, 환경,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이 수많은 역경들이 스쳐가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일이 없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감사로 인해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창시한 그 유명한 사람은 이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시스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첫 범죄는 감사를 상실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쳤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감사가 없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표현이 처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크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로 제단을 쌓아라. 그냥 감사하라 하지 않고 반드시 제단은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세 가지 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제일 첫 번에 이 말씀을 야곱에게 왜 주셨는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는 축복의 장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청처 없이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베델 광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야곱이 누웠다는 자리에 베델 광야에 한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야곱이 여기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그의 여정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된 가운데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축복하고 내려오면서 축복하고 내려오면서 축복하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당장에 금 나오라 돈 나오라 집 나오라 땅 나오라 뚝뚝뚝뚝뚝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도 심을 때 싹이 날 때 자랄 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물어 결실할 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은혜가 감격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어려움이 있고 생활이 이제 궁핍해지고 당장에 무엇이 안 되니까 그때 그만 신앙이 약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방 땅,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음도 없는 이방 땅, 세겜 땅이 그 당시에는 살기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거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은 싹 뒤에 등지고 세겜 땅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 말씀이 뭐예요? 과거사에 대한 것을 회상시켜 주면서 내가 그때 도망치던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너 그때 비참한 때가 있지 않았더냐? 너 베델 광야에서 정말 일가친척 지인 하나 없고 의지에 기댈 언덕도 하나 없는 때에 거기서 내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더냐? 그것을, 과거를 다시 그에게 환기시키면서 그곳에 다시 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는데 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다윗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도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체질은 전부 다 병이 많은 인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병이 있지만은 치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고침을 받았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을 감사하면서 또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병에서 고치시고 파멸에서 건지시고, 이런 것은 여기 이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처럼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총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악순환을 청산받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들도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누구나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 악순환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사의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 첫째 세겜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시하고 부귀 영화 명예 향락 오락 막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째 당한 이 악순환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딸이 그 지역에 세겜 땅에 이제 여자니까 그 딸들, 세겜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 혹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가, 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땅에 쭉 한번 나가봤어요. 나간 것이 바로 그 추장이 딱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자꾸 유혹하면서 많이 딸을 디나를 자기가 소유하게 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살 것도 편안하게 인도해주고 막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어떤 수지타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두 번째 악순환이 뭐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오랍이라고 했죠? 오빠죠? 오빠 시몬과 레위가 단숨에 달려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칼을 들고 와서 그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막 모조리 그냥 찔러서 여기 몽땅 모두 다 찔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에 이제 막 단숨에 이 두 오빠가 시몬과 레위가 달려왔지요. 그 자는 아직 깨기도 전에 그냥 난데없이 그냥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사람이 악이 돋치면 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 악의 힘이라는 것도, 강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강한지 몰라요. 닥치는 대로 막 죽였어요. 여기서 실패가 뭡니까? 이 악순환은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면 국법의 처단도 있고 양심의 두려움도 있고 공포증도 있고, 얼마나 그에게 악순환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겜 사람이 많지 야곱의 가족이 많습니까? 나중에 이 소문이 번지고 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뭉쳐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전부 사방에서 지금 아우성치는 악순환이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순환은 막 그러니까 모조리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 신상들에게 굴복하는 신앙이 소멸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된, 여러분, 도둑질은요 절대
내 것이 아닌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내 소유, 저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이런 방법, 저것도 훔쳐서, 저것도 사기쳐서, 저것도 거짓말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남의 것에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둑질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레위와 가족들이 막 그 있는 대로 복수하는 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막 재산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숨기고 다 와서 심지어 막 그 귀걸이까지도 다 저들이 착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훔치어서 도둑질해서 치부해가지고 육선이 가득해서 사는 것보다도 내가 땀을 흘리고 라면 하나 먹어도 이것이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 또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정도, 인정도 범죄할 수 있고, 아담은 인정 때문에 아내를 거역하지 못해서 범죄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분노해서 악이 독자서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 야곱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요. 또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축복해 준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잊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연속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단을 쌓자, 온 가족에게 야곱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을 정산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새롭게 변화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표착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세겜으로 내려가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현재 악순환이 너무너무 계속됐을 때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스에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나타냈던 그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으라. 정말 야곱은 너무너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먼저 창세기 여기 기록된 35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세겜이 지금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야단쳤던 그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이 탈출하는 과정에 하나도 접근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셨고 온 고을들이 두렵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평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파괴를 건설로 하나님이 날마다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감사 생활이 너무나 적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사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큰 축복을 그에게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마무리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처리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감사했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자에겐 불평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주여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